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셨던 그 신성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장소도 바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들 중에서 우리가 믿기가 어렵거나 또한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을 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고백들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러했지만은 예수님의 승천도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중요한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대표적인 히어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은 보실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돼서 큰 폐가 될 것이고 또 보시지 않으실 분들은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이게 넓은 차원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런 소위 히어로물들 혹은 영웅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신화와 전설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몇 가지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웅들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그들의 탄생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처음 시작될 때에는 매우 평범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과 능력과 사명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며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악의 세력의 반격으로 큰 타격을 입고 실패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에 영웅이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되면, 그래서 새롭게 자신의 사명의 본질과 능력을 깨닫게 되면, 때로는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되고 이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대부분의 어떤 영웅에 대한 그 영화든지 전설이든지 신화든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담의 구조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은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쩌면 모든 영웅담의 원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서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고난을 당하셨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는 사실 영웅들의 이야기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차이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장면들에도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시거나 정의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만일 성경의 기록이 그럴듯한 영웅담을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세력을 쳐부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더 거창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지어내어도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가상의 신화적인 세계, 신화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빌라도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털끝 하나 손상을 입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영웅담과 비교하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얻으셨지만 그 능력을 예수님만이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셨고 또 예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장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들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주인에게 드릴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또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이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즉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병자를 고쳤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서 일으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고 내가 이제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와 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광대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고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칠 줄 모르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셨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제자들이 이어갔던 이 세상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의 곁을 떠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듯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사실은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는 세 가지 하늘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성경 개관에 대해서 나눌 때 한번 드렸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푸른 하늘입니다. 또 그 위에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그 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그 하늘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 더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푸른 하늘 아래 이 물리적인 세계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으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거짓의 유혹을 벗어나서 진리를 따르며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모두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갔고 그들의 제자들이 이어갔고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함께 받아서 그 사명의 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모순과 갈등에 지쳐갈 때, 인생의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